오늘 우리가 갈무리하는 2023년 오늘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1월 달에 내가 그렇게 바라던 오늘이었는지, 내가 바라던 소망과 바라던 뜻이 과연 오늘의 우리가 추수란에 이제 또 갈무리라는 그 시간 앞에서 정말 무엇이 원인이었고 또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이었으면 또 우리가 이 개선해야 할 이 대안이 무엇인지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대충 어떻게 묻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되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냉정하게 한 번쯤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갈망하는 많은 약속의 자녀, 선민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갈망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그 약속에 선택받은 자들이 갈망했고 또 나아가서는 개종했던 이방인들이든 때론 다른 사람들이든 개종했던 사람들이든 그들이 정말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람대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이치와 내 이성과 내 잣대와 맞지 않다라는 논리 앞에서 오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볼 수도 없었고 나의 구원자로 맞이할 수도 없었다는 일은 슬픕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손도 내밀어 주시고 길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의 논리와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가만히 바라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부정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도 답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밀었던 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했던 길, 올 한 해 그 길에서 비록 내 뜻과는 맞지 않고 내 생각과는 맞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에서 아멘과 순종과 겸손의 자리에 섰었는지를 한 번쯤 돌아봄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원인이 과연 뭘까? 사도 요한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고 그 원인과 답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유를 오늘 사도 요한은 두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했고요. 둘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시킨다는 유대 당국자들의 협박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사도 요한은 봤습니다. 요한은 이 두 가지 이유를 평이한 어조로 서술하면서 어떤 게 높고 낮음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동등한 시각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람을 먼저 의식합니다. 저 사람이 기분 나쁠지 좋을지, 저 사람이 이거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곧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곧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사도 요한은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요한복음서가 독수리 복음으로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시각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이 임의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임의적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은 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생이다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 곧 심판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봤습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에게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 목적과 내 필요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치와 논리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온 것은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서 12장 42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만이 영생과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보다는 이 세상의 잣대와 인간적 시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명과 영생이 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모임으로 교회가, 성도가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냉정하고 냉혹하고 가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떨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함이며 영생과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 그 독립을 예수님이 주장해 주셨다면 오늘 그들은 뭐라고 외쳤을까요?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수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잘못 해석했던 것들을 수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게 오신 메시아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갈망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의도와 당신이 원하는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처럼 끝까지 내 고집과 틀에서 예수님을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랬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현실, 참혹한 현실, 사람의 마음이 커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보이지 않는 현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사라진 현실, 이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1년에 한 번쯤 돌아오는 상징적 성탄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여야만이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시는 것이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임의적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나의 더 이상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어설픈 식견으로 이 약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골라내서 먹을 것만 먹고 먹지 않을 걸 뺍니다. 그러니 그것이 무슨 우리에게 약이 되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은 억울했어요.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빨리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섭섭하고 서운함만 많았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죠. 왜? 나는 맞거든요. 하나님은 틀렸고. 나는 간절하고 하나님은 내 간절함에 화답해 주지 않는 어리석은 하나님이었거든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찾으셨습니까?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곧 아버지의 사랑인 것처럼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셨습니까? 무엇이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여러분들이 정말 고대하는 메시아가 누굽니까? 메시아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합니까? 여러분들 자존심을 긁어주길 원합니까? 뭐가 신앙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시러 이 땅에 오셨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임의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서 왔고 나는 임의적으로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가 가장 당당할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임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을 따라 말하면 그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장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다 입에선 다 내 말만 합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내 말만 합니다. 하나님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어요. 그래 놓고 우리 말하죠. 하나님의 보호가 어떻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하실 수 있냐고 억울하고 섭섭해요.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도는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능력을 상실한 성도들이 세상에서부터 비참해지고 비굴해지니까 세상의 방법을 도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은 상대성입니다. 교회가 강해지면 세상은 약해지고 교회가 약해지면 세상은 강해지는 법입니다. 세상이 강하다는 것은 성도가, 교회가 약해졌다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곧 아버지의 말씀이고 너희가 나를 보는 것은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임의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당신도 당신의 생각이 없겠어요? 안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살지 마십시오. 성도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나타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함,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시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 또한도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시는 방편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온 것은 두 번째 의미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서 12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두 번째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여기서의 어둠은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사단의 세력과 세상의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사탄에게 붙들림 받아 마귀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고, 그런데 내가 사탄에게 붙들림 바 되는지, 왜 붙들림 바 되는지도 몰라요. 마귀에게 붙들림 바 되어서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서도 내가 왜 그 자리에 서 있는지조차 몰라요. 세상의 논리에서도 왜 내가 세상의 논리 앞에 서서 어둠에 거하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뭔 생각을 잘못해서 거기까지 갔는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밝히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가 무엇 때문에 사탄에 붙들림 바 되고, 네가 무엇 때문에 마귀에게 붙들림 바 되어서 대적자가 되고, 네가 세상의 어떤 논리에 붙들림 바 되어서 세상의 종로로 타고 사는지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다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에게 그 실체를 보게 하세요.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내게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내 실체가 다 드러나요. 거기서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부끄럽죠? 창피하죠? 그런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주 앞에 회개하며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제가 미혹돼서 엉뚱한 짓을 했고, 제가 하나님,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회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세상의 논리에 미혹되어져서 속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억울해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와 그 어리석음을 고백할 때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면 무엇이 보이냐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리석음을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엔 무엇이 보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보여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이 이거였구나. 아버지의 뜻이 보여요. 그 다음에 그 과정을 겪어내야지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고 아버지의 뜻하심이 보이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 이유가 보여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어리석음이 막 드러날 때 우리는 변명하죠. 이유를 대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하심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정작 내게 뭘 원하는지 안 보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시는데 2023년을 갈무리하는 이 시점에 주님이 지금 내게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2023년 너무나 빛에 거하는 삶이 아닌 주님의 말씀과 뜻하심과 그 섭리와 계획하심 앞에 거하는 것이 아닌 너무나 어둠에 거하는 사단에게 붙들린 바 되고 마귀에게 속아 대적자가 되고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이 누군지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가 뭔지 다 망각해버리는 너무나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어둠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왔다.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는 것이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온 것은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서 12장 47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를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세상은 단순한 이 지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의 긍휼과 자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인 건 맞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어떤 틀을 세워놓고 그 뒤에 서서 감사를 외치라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의 초림의 목적이 구원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정말 악한 사단에게 붙들린 바 되던 세상의 논리에 속던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걸 넘어서 대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구원하러 왔을 뿐이다. 그 말은 뭐예요? 판단이 아니라 겸손하게 들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겸손하게 들으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우리 영혼이 살아요. 할렐루야. 겸손하게,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을 지우고 내 생각에 마침표를 찍고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판단으로 봤습니다. 그니 얼마나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판단하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움으로 느끼는 것은 그것을 심판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초림은 예수님이 처음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니까요. 심판으로 듣는 것은 어떻게 듣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고집과 틀, 내 생각의 틀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변명하고 이유되고, 그러니 그런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고치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선다면 어떨까요? 겸손히 겸허하게 내 생각을 다 비우고 셋업 시켜놓고 듣겠죠. 비록 나는 못 깨달을지라도 겸손하게 내려놓고 듣게 될 거예요. 안 들리면 듣게 달라고 겸손이라고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구원의 때요, 지금은 기회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기회라는 거는 지금 내가 왔을 때 너희들은 듣고 잘 생각해보고 고쳐,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는 진짜 심판이 있을 때인데, 그때는 너희들에게 생각해볼 시간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말을 하지만 그 말의 주체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걸 말씀하시죠. 이건 내가 임의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친히 당신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명령이라는 이 말은 당신은 이 말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함으로 상대편과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불편하죠. 당연히 좋은 말, 아이고 오늘 참 얼굴이 이쁘시네요. 아이고 참 선하게 생기셨. 좋은 말만 하면 부딪힐 일이 뭐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는 죽은 분이 없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게 준 명령이다. 나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명령이 고통이 아니라 그 명령이 나는 영생인 줄 아노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인 걸 아노라.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갈망했지만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받아들인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바라지만 자신이 바라는 목적 안에서, 자신의 틀 안에서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메시아적 길을 우리에게 주셨을 거예요. 은혜를 주셨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이건 아니고요, 이건 틀렸고요, 이건 필요 없습니다, 이러고 우리는 살았어요. 2023년 다른 거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뜻,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오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눈을 열고 딱 들어서면 우리의 모든 실체가 다 보여요. 빛이 드러나니까. 거기서 딱 결정나는 거예요. 거기서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솔직하게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속았습니다. 이러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좌정해 주시고, 할렐루야. 좌정해 주시는 순간에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전에는 내 틀과 내 고집을 고집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버지 이거였군요. 이거였군요. 이루시려고 이러셨군요. 이게 돼요. 올 한 해 얼마나 어둠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엉뚱한 곳에 가서 구걸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런 것들에서 깨달으려고 내 충족이 된 것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으로 우리 2023년을 그렇게 보냈어.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이 기회의 시간인데, 듣고 돌이키고 회개할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를 판단하는 거라고 착각해서 교만하고 대적하고 아집을 부리고 변명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너 왜 그랬니? 그러면 주님이 몰라서 묻겠어요, 그거를. 어리석은 자는 거기서 대답을 하고 있어요. 현명한 사람은 너 왜 그랬니? 그러면 거기 대답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도 변명이 차 있다는 것은 주님을 내게 찾아오신 나의 구원자를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이 진정 메시아,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는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함이며 택함받은 성도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을 수없이 못 박는 자리에 내어졌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메시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겸손과 겸허의 자리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